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 가족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우리 미리 광고가 못 나갔는데 알류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RU가 뭐냐면은 미국에 세운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이 RU에서는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신학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좀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야, 너 공성변 너 할 일 없으니까 까지는 아니겠지만 너 요새 신학생 잘하니까 너 목사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의 렘넌트 유니버시티, 렘넌트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전 세계 중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복음과 전도를 훈련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미리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도하시면서 알유주일 헌금을 우리 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뭐 잘 안 보기는 하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신식 무기들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한 게 이제 임진왜란인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우리나라 선조 임금이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그 통신사가 서로 한국과 일본, 조선과 일본이 서로 이렇게 외교관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나라가 바뀌어지는 어떤 좋은 문물도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때 이제 황윤길이라는 사람하고 김성일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표로 이제 간 건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쟁 준비가 일어나고 있고 보니까 이제 곧 전쟁이 터질 것 같다. 일본이 전쟁을 하면 어디 하고 하겠습니까? 일본이 전쟁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황윤길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전쟁 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서 전쟁이 터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정치하는 분들은 왜 이게 우리 편, 네 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윤길하고 이 김성일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제 정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황윤길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뭐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보고하는 건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두 사람 말이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좀 더 지켜보자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임진왜란이 이렇게 찾아서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왜 좋아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해군 쉽게 말하면 해군을 지휘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 잘 싸워서 막았습니다. 아주 잘 정말 지혜롭게 잘 싸워서 막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군인들이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이 뭔지를 배워서 공부할 만큼 아주 잘 싸웠습니다. 근데 잘 싸워서 이겼는데 정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전쟁이 막 계속 길어지면서 불리해지니까 다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내보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사실은 나를 이렇게 괴롭혀 놓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놓고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다시 나가서 나라를 사실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민족 뭐 다 떠나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다 좋아하죠, 사실은. 오늘 우리는
성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어떤 그 이익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을 왜곡한다면 누가 성숙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순신장으로 좋아하는 그 어떤 상황,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우리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참 이렇게 성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에 이 그 사사기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수십 년씩 여러 번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쉽게 말하면 식민지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사 삼손이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사실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그 사사들이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연속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 블레셋을 굉장히 잘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생길 때마다 사울 왕은 이게 두려움 속에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장군과 이 신하들과 모든 그 군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키가 뭐 3m 가까이 되니까 뭐 싸울 엄두를 사실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이, 좀 나이가 많지 않은 이 청년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기를 주고 이 갑옷을 입혔는데 뭐 아직 소년이니까 그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벗어두고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하고 막대기만 들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을 진짜 골리앗 장군을 진짜 앞소리도 못하게 그냥 사실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온 백성들이 사실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은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면은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또 블레셋 그 군인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 뭐 하마스가 지금 사람들 수백 명을 이렇게 그 인질 삼아갔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죽이고 빼앗아가고 사람들 잡아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 블레셋을 이기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서 내 아들 요나단을 왕을 세울까? 지금 여기에 사울 왕은 골머리를 이제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희한하게 다윗을 좋아하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나? 당연하겠죠, 사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대단한 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자기가 했던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실력도 믿음도 정말 출중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싸우는 이 다윗을
이 요나단은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자기만큼 또 자기보다 더 믿음 좋아 보이는 이 다윗을 사실은 이 요나단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왕과 이 왕자가 입는 그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칼, 활, 겉옷 이런 것들을 군복을 다 다윗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왕 된 게 지속되고 내 아들을 요나단까지 왕 되게 하고 그 이후로 우리 손자들까지 다 왕시킬지 그거에 골머리 아플 때에 이 다윗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서 싸우는 이 다윗을 기뻐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장면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할 때에 이 요나단이 앞에 나서서 왜 다윗을 죽이려 하냐. 아버지를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 그가 잘못한 게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그 말을 아들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다윗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 머지않아서 또 사울은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가 본 요나단과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진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이르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 이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저기 점치러 가보신 분들은 뭐 몇 살 되면 40대에 되면 어떻게 되고 뭐 50대에 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던 운명과 사주팔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손에 묶여 있었던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어떤 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다고 하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사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성경 속에서만 또 과거 역사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진노가 임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미래에 대한,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이 땅을 떠날 때의 내세,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그죠?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났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가 예수 믿는 순간 바뀌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지금 천국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닥칠 진노를 알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그 아이들 데리고 일쪽에서 이렇게 삼성을 넘어오는데 이게 조그만 그 삼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 한 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가고 있었고 반대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차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차가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와가지고 저쪽에서 건너오던 이쪽으로 오던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저는 이제 혹시 몰라서 브레이크를 좀 천천히 밟았는데 그 차가 둘이 부딪혀가지고 우리 차 앞 가까이 오더니 이제 멈췄어요. 다행히. 그리고 나서 이 두 차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막 이제 저쪽에서 오던 차 그 운전자가 막 뭐라 하여도 제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은 입으로 막 뭔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들어올 순간이 아닌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억울하게 진짜 너무 억울하게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원래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이 사실 그러합니다. 그 교통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걸 수 있는데 이 말고도 여러분들 막 그 기사를 하든지 뉴스라든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그 엄청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떠난 사람,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이 진노를 이고 살기 때문에 언제 그 문제가 사실 쏟아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머리 위에다가 그 숯불을 이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올 때에 사실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그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또 좋은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다 묶여서 살았던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제 바뀌어지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실 때 살아가실 때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어려운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숨은 뜻을 또 찾으시면은
그것도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사실 예배를 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올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또 사람 앞에서도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이 7가지 축복은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성도의 축복 7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혹시 기도를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를 잘못되었음을 알고 돌이켜서 바른 기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좋은 바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가시고 집에서 나오실 때 정말 기도하십시오. 또 직장에 가시고 직장에서 나오실 때 기도하십시오. 또 친구를 만난다. 또 주로 만나면 카페에서 많이 만나겠죠.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질 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오늘 친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친구와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왜 저기 문제를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과장님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이 흑암이 다 거쳐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응답이 되어서 또 그 불신자로 있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는 것, 이것은 특별하게 누구에게 막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집사님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이 흑암은 다 꺾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문들이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 주옵소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불신 가족들을 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영적 전쟁이 필요한 곳에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데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심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가족들이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기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가문에 보내시고 또 우리 회사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천국,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이쁘게 여겨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민등록증, 천국 주민등록증을 딱 이름을 찍어가지고 이미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천국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관교회 가족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이미 다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이 복음 듣지 못한 많은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좀 이제 죄송하게도 부끄럽게도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오늘이 안류주일이라고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지? 이 생각을 지난주에 청해주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전에 ITS 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지라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잘못 먹었는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는 그 몰몬교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바르게 선교하는 나라로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뭐 2만 명이 넘게 3만 명이 넘게 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복음을 누군가는 헌신해서 전하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와 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났을 때 또 그 전에 조선시대 때 막 그 조선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때 영국과 이게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고 또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아무 뭐 조건 없이 헌신해 주셨던 많은 나라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류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후진국들 또 복음이 없는 그런 나라들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류주의를 헌금하면은 어떻게 씁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하실 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한 것이고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은 그 전 외국에 2, 3, 7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출처 뭐 어떻게 됐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서 액수를 떠나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서 아류질 헌금을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솔직히 우리나라 100년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 있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아니 꼭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닌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이 헌금한 그 복음 이 물질로 말미암아 일어선 어떤 나라에선가 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나가서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작은 그 예물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또 특별히 더 아류주의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나는 안 할래요. 이미 하나님 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7개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날마다 더 깊이 이해하시고 붙잡고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은 진짜 교회 예배를 못할 만큼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6개월만 지나면은 애들 다 바뀌어요.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예배를 또 진정성을 가지고 이게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날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막 그 왜 어려움 당하는 많은 그 가족들이나 또 어려움 당하는 불신자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될 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 혹시 알겠습니까? 그 복음이 다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 집 뒤에 제가 자라던 우리 집 뒤에 그 집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성결교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어쨌든 뭐 앞집 뒷집이니까 그 애들이 같이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집 아이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노는데 뭐 그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제 맨날 이제 뭐 그 어쨌다 그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우리한테 예수 믿는 게 뭔지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얘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하여튼 지금은 이제 목회하는 길에 이렇게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되었을 때 내려갔을 때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어른들 이제 그 뭐야 집사님들을 제가 만났었는데 이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예수 무당 손자잖아요. 무당 손자가 예수 믿고 뭐 전도사 할 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작게 오고 가는 그런 그 소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저 친구는 뭐 죽었다 깨어나기 전에는 아마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뭐 기회가 될 때 전하시고 또 평상시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제가 집에 우리 고향에 이제 내려갈 건데
내려가면 이제 예수 영접시키려고 이게 미리 한번 이게 저게 피할 수 있는데 예수 영접시키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요즘은 전화해가지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신데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메시지 잘 듣고 있어요. 요새 바빠서 못 듣는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알았다. 예,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우리 아빠나, 그렇죠. 우리 아빠나 또 우리 뭐 친척 동생들이나 또 우리 할머니나 우리 김준자 성도님 이렇게 또 예수 믿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진짜 복음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시면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누굽니까?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 예, 어디에 나와 있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신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그 축복으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대관계 모든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이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지만은 가장 먼저 내 안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가장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가장 싸우는 다윗을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 비참하게 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충만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 목숨과 같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항상 다윗이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이게 그 보면은 성경 보면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제 그 네가 왕 되는데 저기 뭐야 다윗이 이게 그 걸림돌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상관없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향해서 계속 그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참 성숙한 요나단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그 행복을 더욱더 이게 바랬으니까 이게 참 이렇게 요나단이 왕이 되어서도 참 멋있는 왕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의 언약을 이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탄생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실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의 삶이 그러면은 실패한 삶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결과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만약에 그렇게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때 그 10명의 황제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럼 그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십자가, 그 사람들의 순교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고 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요나단의 어떤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동기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그 사랑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행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은 왜 그것도 왜 자아 성취도 이루고 또 좋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조금만 바뀌어지셔도 마음에 오는 그 행복감이 다릅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은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자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저는 굉장히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부자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대학교 모든 가족들이 정말 통장의 잔고가 요만큼 이상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또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또한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시라고. 복음에서 멋있게 쓰시라고.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또 많은 것들이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잘 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쉽게 말하면 족보가 있는 유대인들은 저기 뭐죠? 그 울타리가 아니 뭐라고 해야지 이거 그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 유대인들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청년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굉장히 적지 않은 액수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다가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실패하겠죠. 실패한다고 다시 어떻게 갚을 거야 이게 아니고 실패하면은 다시 또 일정의 액수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 성공하고 나면은 너도 이제 여기에 기금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 유대인에 관한 책을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내 마음에 진짜 이게 참 그런 한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왜 이 자기의 일에서 성공하고 하는데 많은 사실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럴 때 진짜 저렇게 좀 돕고 싶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부자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굉장한 부자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대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큰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서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헌신하시는 그런 능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 보시죠. 여기 위의 것. 땅의 것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향이 우리가 늘 사람과 티격태격, 인간관계도 막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이 나한테 조금 피해를 줬다.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주마 하고 넘어가시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또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훌훌 털어버리시고 위에 것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네가 왕되냐 내가 왕되냐 네 아들이 왕되냐 내 아들이 왕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사람을 저 사람 더 멋있으니까 저 사람 왕되도록 축복할 그만큼의 정말 이렇게 믿음 있는 큰 그릇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나도 왕돼야 되는데 이 마음을 먹었으면 절대로 다윗하고 친구가 될 수 없겠죠. 다윗을 위해서 뭐 기도하거나 하지 않고 사울과 같이 똑같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믿음이 너무 좋고 마음이 참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 성숙하다 보니까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함께 다윗을 죽이는데 이렇게 몰두한 게 아니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굉장히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지만 땅 위에 천국에 갔을 때의 상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이 땅에서 멋있게 사시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성숙하고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과 고민이 그 아픔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237 나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직접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랩넌트 유니버시티 또 RTS 또 총회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는 멋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부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